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청정선거 공동체 수행결사 입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의 제자로 이렇게 일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부처님이 계신다라는 걸 다 우리는 인식합니다. 부처님께서 엄청 기뻐하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그랬을 때 수행이라는 게 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수행이라는 것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나가서 사회를 정화시키고 타인도 행복하게 해준다라는 기가 막힌 그 중심이고 에너지고 전부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실천하기까지는 공간이라든가 또 스승이라든가 또 도반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비구니 회관은 너무나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저도 이 자리에 서기까지 뒤에서 엄청 애쓰는 기획부가 있고 또 스님들이 있고 또 주변에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이 고귀하고 존귀하고 훌륭하다는 걸 아시지만 그 수행이라는 것이 마음을 내서 체화해서 내 걸로 만들고 또 해양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면 말씀해 놓으시기를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서 동참하는 유가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량만큼 적다. 그리고 그걸 끝까지 해양하는 유가 끝까지 가기가 이 새끼손가락 손톱 위에 올라가는 흙량만큼 귀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귀한 마음을 낸 그 자체가 존경받고 존중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한 특별히 이번 세 번째 수행 결사에서는 이제 첫 번째 1년차 24년에는 범나 스님을 중심으로 사마타 이빠사나 미얀마 수행을 하면서 경행과 이론과 실참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해에는 서광 스님을 중심으로 이론과 실참을 해서 기신론과 유식을 중심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참가하실 수 있는데 세 번째는 아주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평등 스님이 또한 사마타 이빠사나라든가 그런 미얀마 또 초기 불교를 중심으로 수행에 이끌어 주시는가 하면 또 중간에는 또 동각스님의 화음을 중심으로 또 명상을 수행을 할 것이고 또 정목스님은 또 퓨전과 명상이라는 걸 이끌어가기 때문에 26년 상반부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수행 방법을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부에는 우리 수석 부회장 스님이 그야말로 우리 전통선의 기초 기반이 되는 서장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진짜 전통선을 우리는 이론과 실참을 할 겁니다. 이게 몇 분이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제가 단톡에 올렸듯이 누가 좋은 걸 모르나요? 좋은 거 압니다. 기도도 알고 다 압니다. 알지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이치로는 알되 사실적으로는 내가 체화하기가 어려운데, 몸도 너무나도 익숙지 않으니까 뻗대고 또 일도 많이 생기고 자꾸만 이 수행에 멀어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좋은 거일수록 어렵습니다. 좋은 거일수록.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우리가 잘 극복하고 자꾸 이 자리에 갔다가 몸을 앉혀놓으면, 이 자리에다 몸을 자꾸 앉혀놓으면 배가 떠날 때 그 배에 올라타면 가잖아요. 노를 젓지 않아도 가잖아요. 그건 뭐냐면 여기는 전문성으로다가 스승과 도반과 법이 있기 때문에 앉혀놓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영혼도 샤워가 되고 정화가 되고 업은 덜어지고 훨씬 수월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달에 두 번은 다이어리에다가 표시를 해놓고 참가하시면 누구 덕인가 내 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수처럼 말씀해 놓으신 것이 딱하지 아침에 딱한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선정으로 쫙 볼 때 가장 먼저 선택한 그 마을로 발길을 돌리는 건 선정에 들어있는 수행자가 있는가라는 걸 살피셨다고 그래요. 최후에 그게 없다라면 선한 사람 효행이 있는 곳으로 향하셨다고 그래요. 왜? 우선은 이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에너지가 맑아지면 동네가 빨리 맑아지기 때문에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염원을 담고 마이크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60년도에 출가해가지고 그러니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마는 우리 전국 비구니에 대한 애정심이라 할까요? 이 굉장히 우리 옛날에 이 지금 삼층 법당을 지어놓고 간 어른심네들 하고 같이 제가 밑에서 서기 살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와서 이 비구니 해는 제가 아마 이 몸을 버리더라도 금생사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 제세시부터 결사가 있었어요. 그 결사라고 하는 것은 인도는 우기철이 오기 때문에 전부 돌아다니면서도 공부하시기도 어렵고 탁발하기도 어려우시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한 곳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수행을 하도록 하는 것이 결사의 시초라고 보고, 또 마하파사파제 비구니 스님이 왕족으로서 또 출가를 하셨지만 그분 역시도 굉장히 이 수행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뭐를 꺼려하거나 뒤처지거나 이렇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어떠한 그 단체든지 거리낌 없이 참석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이 비구니 승단입니다.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모두 원만 성취해 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중을 아끼시는 우리 원로 의장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6. 앉고 일어선 자리를 정갈하게 정돈한다. 7. 대중과 시비를 일으키지 않는다. 8. 대중 화합을 깨면서 대중의 충고를 무시하는 행위를 삼간다. 9. 다툼이 생기면 여법한 대중공사로 대중이 화합하게 한다. 10.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며 큰 소리로 웃거나 말하지 않는다. 11.
음식은 건강을 지키는 약으로 삼아 맛을 탐하지 않는다. 12. 환경 친화적인 삶을 생활화하며 전략과 재활용을 실천한다. 미얀마 파워선언 센터에서 수행하셨으며 호두마을 위파사나 수행센터 그리고 봉인사 다보수료원 도피안사 선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 경남 양산에서 깨달음 명상 선언을 열고 수행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스님을 단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 스님님과 불자님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법당에서 귀한 법석을 마련해 주신 회장 스님과 소임자 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불자님들은 그동안 훌륭한 스승들을 모시고 공부를 많이 해 오셨으리라, 그리고 배움이 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스님들이 많이 참석하실지 몰랐고, 제가자들을 상대로 제가 그동안 이제 수행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수행 결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특별히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스님들을 뵈니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동안 수행하면서 익힌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잘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법문을 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일방통행적으로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방향 통행,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또 질문을 받고 또 여러분들께서 불교에 대해서 얼마만큼 숙지를 하고 계신지, 저는 그것이 이제 늘 궁금하고, 그냥 눈만 껌뻑거리고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질문을 하면 사람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리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법문 시작할 시간이 그렇게 오늘은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처음 오셨을 제가자님께서는 처음 이제 수행에 입문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동안 다른 이제 스승님으로부터 수행에 대해서 배우셨을 것인데, 제가 늘 먼저 질문하는 것은 왜 명상은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왜 명상은 해야 하는 것일까? 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제가자님도 한번 대답 좀 해주시겠어요? 그냥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는 것만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또 한번 배워가는 것이고 또 자신감을 얻어가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왜 명상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네. 또 다른 분. 네. 다 모두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릴 것이에요. 명상이란 무엇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부처님께서 수행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일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눈을 껌뻑거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실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게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보거나 질문을 하면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조기경전을 중심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왜 명상은 반드시 해야 할까? 명상을 왜 해야 할까가 아니라 명상은 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이에요. 물론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고 최상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해서 명상을 해야 한다.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은 상유타 니카야 56에 나오는 구멍을 가진 멍의 경이 있어요. 그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너무너무 희박하니까,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귀하잖아, 그죠? 다이아몬드가 왜 귀하겠습니까? 희귀성 때문에 귀한 것이거든요. 그 귀한데 그 다이아몬드가 귀하듯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를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듯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명상은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 경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비구들이여,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하나의 구멍을 가진 멍에를 큰 바다에 던져 넣는다 하자. 마침 거기에 눈먼 거북이가 있어서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온다 하자.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100년 만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그 눈먼 거북이가 그때 멍에에 나 있는 하나의 구멍 속으로 목을 넣을 수 있겠는가? 세존이시여, 만일 가능하다 해도 그것은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나 가능할지 모릅니다. 비구들이여,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올라오는 눈먼 거북이가 그 멍에의 단 하나의 구멍 속으로 목을 넣는 것이 마치 어리석은 자가 한 번 파멸쳐 악처에 떨어진 뒤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눈먼 거북이에요. 이게 눈의 정상인 거북이가 아니라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에 판자가, 구멍이 뚫린 판자를 만나는 것이 100년에 한 번 올라와서 그 구멍에다 목을 디밀고 숨을 쉬는 것이 인간이 한 번 파멸처에 태어났다가 다시 인간으로 오는 것보다 그게 훨씬 쉽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판자가 거북이 옆을 스쳐 지나간다 한들 거북이가, 눈먼 거북이가 그것을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그런데 파멸처에 떨어진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오기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온다는 것이 얼마나 희귀하고 귀하고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각자 이제 돌아보고 나의 소중함을 항상 생각하셔야 한다. 가장 세상에서 존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나 자신이거든요.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어떻게 터치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오직 나만이 그 나를 갖고 갈 수 있고, 나를 소중하게 할 수 있고, 나를 빛나게 할 수 있고, 나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거든요. 그것을 떠나서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비구들이여, 그곳 파멸처에는 법다운 행위가 없고 고든 행위가 없으며 그곳은 유익함을 행하지 않고 공덕을 짓지 않기 때문이다. 그곳에서는 서로 잡아먹는 것과 약육강식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물론 뒤에도 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아까 회장 스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적은 한 줌의 흙을 손톱 위에 올려놨을 때 그 손톱 위에 올라앉는 흙의 알갱이보다도 더 적은 양만이 인간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어렵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명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금생에 공덕을 짓지 않는 자가 다음 생을 뭘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렇듯이 반드시 금생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른 선업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 생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명상은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당부이고요. 두 번째,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은 무엇을 하는 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근데 설명을 선뜻 못해요. 입 밖으로 이렇게 탁
설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설명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머릿속에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것이 딱 정립이 되어 있어서 딱 뭔가 생각이 분명하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할 수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많이 알고 있으면 되지. 내가 혼자 공부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디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설명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정립이 되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말을 하든 그것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명상이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한번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명상해 오셨잖아요. 네. 네. 예,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저는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예를 들어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한번 누가 또 말씀해 보시겠어요? 네. 그것이 명상이다. 네. 예, 다 맞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명상은 몸과 말과 계율에 기초한 사마타와 위파사나로 이루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팔정도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팔정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셋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개정해로 되어 있어요. 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자들은 5개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두 번째가 선정을 닦아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 번뇌를 잘라내야 한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에요. 팔정도를 가운데 두고 우리가 축소를 하면 개정의 사막이고 이걸 좀 더 확장해서 수행체계로 설명해 놓은 것이 뭘까요? 네,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37보리분법이에요. 37보리분법은 수행체계를 이제 우리가 반드시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팔정도를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이 명상이다. 그럼 팔정도를 우리가 이제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인데 팔정도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팔정도다. 그럼 팔정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실까 하는 것인데 제가 이제 저희 선원에서 이 팔정도의 팔정도의 내용에 대한 법문을 5차에 걸쳐서 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체득하기까지 시간이 참 많이 걸려요. 우리가 간단하게 팔정도 하는데 이것은 수행의 실천 체계예요. 그래서 그 실천 체계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계시지 않으면 수행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항해를 갈 때 나침판이 있어야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이것에 대한 반듯한 이해를 해야 내가 바르게 수행을 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정에 관한 것이에요. 사마타. 사마타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까요? 사마타가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어로 사마타 하니까 좀 이해가 빨리 안 되시는데 지관. 지가 뭐예요? 예, 멈출 지. 사마타예요. 관이 뭐예요? 위파사나예요. 또 정해 이렇게 얘기돼요. 정해라고도 얘기하고 사마타와 위파사나라고 이야기도 해요. 우리가 세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사마타를 왜 닦아야 하는 것일까? 개정해에서 우리가 사마타를 닦아야 하잖아, 그죠? 정을 닦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닦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내가 닦아야지 분명한 이해가 없이 닦는 것은 나 자신을 설득하기에 약해요. 각자.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해야 한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두 가지 법은 영지의 일부이다. 무엇이 둘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비구들이여,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마음이 개발된다. 마음이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욕망이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윗바사나를 닦으면 어떤 이로움이 있는가? 통찰지가 개발된다. 통찰지가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는가? 무명이 제거된다.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이 있고 무명이 제거되어 통찰지를 통한 해탈이 있다 그랬어요. 앙구타라 니카야 이곤의 영지의 일부 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분명히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는다. 닦아야 한다.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의 심청정이 개발된다. 그래서 욕망이 제거된다. 물론 이제 번뇌가 제거되는 단계는 아니에요. 사마타를 통해서 일단은 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우리가 무명을 제거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깨달음은 즉 열반을 성취하는 선정의 결과가 아니라 윗바사나 수행의 결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렇죠? 사마타를 닦아서 번뇌를 제거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는 없어요. 일단 번뇌를 눌러놓는,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선정을 통해서. 그래서 선정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하고 그 지혜로 번뇌를 제거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사마타란 한마디로 멈출지라고 했어요. 지. 무엇을 멈추느냐? 무엇을 멈춰요? 예, 무엇을 멈출까요? 번뇌를 멈추겠죠. 예, 번뇌를 멈춘다. 그래서 멈추는데, 그러면 그 멈춤은 집중된 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내가 고도로 집중을 했어. 그러면 무엇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마타는 집중하는 힘이에요. 집중하는 것이에요. 그 집중을 통해서 사마디, 삼매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매는 근접삼매와 본삼매가 있어요. 근접삼매와 본삼매가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색계 선정과 무색계 선정을 닦을 수가 있다. 사마타는 고요히 한다. 마음을 가라앉힌다. 한 대상에 집중해서 몰입을 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여 삼매를 얻는 수행법이다. 개정해에서 정을 닦는 방법이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를 지키는 전제 하에, 중요한 거는 계를 지킨다는 전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스님, 저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매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원하는 기도가 소원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하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제가자들이 지켜야 할 계를 지키면서 기도를 해야 기도 성취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나가서 회를 드시고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이러면 기도 성취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가 기본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선정을 닦는 것이지,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선정을 닦는 것은 발전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자들은 반드시 5계를 지키는 그 위에 선정을 닦는 노력을 하면 하루에 낙엽이 한 장씩 한 장씩 쌓여가듯이 매일 노력하면 그렇게 쌓여가는 이제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제 수행의 사마타 수행의 대상은 보통 표상을 대상으로 해요. 물론 이제 수행 주제가 40가지가 있어요. 청정도론에 보면
40가지 주제 방법이 있는데 그 40가지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그리고 자기 성향에 맞는 주제를 선택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러면 선정을 닦는데 그럼 선정을 닦아서 뭘 하려고 선정을 닦느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선정을 닦는 것은 부처님이 선정을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냥 보편적인 생각에 부처님이 선정을 닦았을까요? 안 닦으셨을까요? 닦았겠죠. 왜? 그러니까 경전에 말씀해 놓으셨죠.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게요. 부처님께서 6년 고행으로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시자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했다. 이때 과거 어린아이 시절 사카야족의 농경제 행사 때 잠부나무 그늘에서 초선정에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이 길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우유죽으로 몸을 회복하고 아나빠나사티, 즉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사마타를 개발하셨다. 이어서 초선, 2선, 3선, 4선정을 성취하시고 4선정에서 나와 그 선정의 힘으로 천안통과 숙명통을 개발하셨다. 이어서 번뇌를 소멸하기 위하여 윗바사나 지혜로 마음을 기울였다.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성제, 진리를 깨닫고 해탈을 성취했다 그랬어요. 이게 마지막 니까야 마사자가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분명하셨죠? 아셨죠? 그죠?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으셨다는 거. 또 신통을 얻으셨다는 건 사선정과 색계선정과 무색계선정을 성취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법을 하시기 전에 이미 다른 스승들로부터 무색계선정까지 다 성취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했던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했어. 6년간 고행을 해도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시고 나서 돌이켜 반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아기 때 농경지에 데려가서 한쪽에 놔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농경지 구경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아기가 이제 어린 이제 부처님 보살이죠. 보살이 선정을 체험하시게 돼요. 그거를 이제 떠올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선정으로 마음을 기울여서 사선정까지 닦으시고 또 신통으로 천안통, 숙명통을 개발하시고 나서 마지막 새벽녘에 깨달음을 성취했다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삼매를 닦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경전에 설명되어 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정을 왜 닦아? 그냥 윗바사나 수행만 하면 되고 내가 다른 수행을 하면 되지. 물론 가능해요. 전생에 닦은 바라밀이 수승하시다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내가 전생에 닦아놓은 바라밀이 그만큼 수승한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수승하지 않다면 부처님 말씀대로 개정해 사막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삼매를 닦아야 한다. 삼매를 닦은 비구는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하는가? 무엇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할까요? 부처님이 선정을 닦으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닦으라고 했고, 그러면 분명히 무엇인가를 꿰뚫어 안다 그랬어. 삼매를 닦게 되면 무엇을 꿰뚫어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입 밖으로 이렇게 탁 안 나오시죠? 네,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결국 뭐예요?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삼매를 닦으면,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어느 동물이에요? 지금 현재 코끼리잖아. 코끼리 발자국이 엄청 크잖아, 그죠? 코끼리 발자국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코끼리 발자국 경에 모든 발자국이 다 코끼리 발자국에 포섭되듯이 사성제가 모든 법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성제를 모르면 부처님 법을 핵심을 이해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양버들나무가 가지가 많잖아, 그죠? 그 버드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잡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나무의 기둥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사성제예요. 어떤 법을 설명하더라도 사성제를 벗어난 법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법을 우리가 집어넣더라도 사성제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사성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선정을 닦아서 꿰뚫어 안 법이 바로 사성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또 이제 다른 경에 비구들이여 과거에 바르게 집에서 나와 출가한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하였다. 현재도 미래도 좋은 가문의 아들들은 모두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있는 그대로 관통하기 위해서 출가했고 출가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바로 사성제를 관통하기 위해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출가했고 출가하고 출가할 것이다. 결국은 사성제가 가장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이. 이것을 모른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다면 불교를 껍데기만 아는 정도이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경전에 부처님이 이 사성제에 대한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사성제 안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8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8정도를 닦아서 완성해야 한다. 그것이 이제 명상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무엇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다 지금 끄덕끄덕 하시잖아요, 그죠? 눈을 껌뻑껌뻑 하셔요. 그건 다 안다는 뜻이에요, 그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려서 답은 나와 있는데, 정리가 아직 안 되셔서 그러실 거예요. 무엇을 깨달으셨을까요? 중도. 또 아시는 대로 다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늘 이 질문을 드리면 명확하게 답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경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상유대 니까에 나오는 꽃경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세상에 법이 있다. 법이 있나니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다.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한다. 부처님께서 세상에는 세상의 법이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씀하실까요? 경전에 나오는 모든 세상이라는 용어가 딱 한 단어를 이야기해요. 뭘까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은 딱 한 단어예요. 바로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는 뭐예요? 나. 그것이 경전에 나와 있는 세상의 의미예요. 그 세상의 법이란 바로 오온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비구들이여, 그러면 세상에는 어떠한 세상의 법이 있어서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으며,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가? 비구들이여, 물질은, 느낌은, 인식은, 심리현상은, 아르마리는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니 열애는 이것을 완전하게 깨달았고 관통하였으며, 완전하게 깨닫고 관통한 뒤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분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어떤 것이 존재해도 내가 없으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세상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바로 이 오온인 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색, 수, 상, 행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오온을 말한다 하는 것이에요. 열애가 이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천명하고 확립하고 드러내고 분석하고 명확하게 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범부이니, 이렇게 어둠에 빠지고 눈이 멀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깨닫고 나서 법을 천명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철저하게 확립해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해, 눈이 멀어서 보지도 못해, 그런 자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소를 물가에까지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강제로 먹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보여줬어, 손바닥 안에 다 펼쳐서 보여주셨는데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빠진 중생들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물질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느낌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인식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심리 현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아르마리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면서 탐욕이 빗발하고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해탈한다. 해탈하면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고 나서 모든 아라한이 공통적으로 읊으시는 개송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을 다해 마쳤는데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어진 것이에요. 모든 번뇌를 다 소멸했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꿰뚫어 알게 된다. 무엇을 닦으면, 선정을 닦으면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사성제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로 오온인나. 부처님께서 괴로움이다 그랬잖아, 그죠?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뭐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예? 뭐에 대한, 우리가 사성제 하면 괴로움이잖아, 그죠?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괴로움에 대한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다. 그러면 그 괴로운 주인공이 뭐예요? 주체가 무엇이 괴로움이에요? 그렇죠. 오온인 나.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하면 괴롭다고 할 수가 없죠. 깨달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괴롭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팔고를 얘기하잖아, 그죠?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그래서 사성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오온인 나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도성제를 닦아야 한다. 개정의 사막을 반드시 닦아야 사성제를 꿰뚫어 알게 된다. 그 꿰뚫어 아는 것이 바로 오온에 대해서 꿰뚫어 알게 되고, 오온을 꿰뚫어 알므로써 부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보여주셨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으로 온다는 것이 너무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는 거기에 비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비유가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명상은 해야 한다. 명상은 금생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내생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시간상 이제 제가 나눠드린 아나빠나사티에 대한 그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집에 가셔서 조용히 읽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복잡하게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안 드리고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이해가 분명히 되지 않고 또 집에 가서 잊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펴시고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 네, 그리고 반드시 눈을 감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왜 눈을 감아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하실 거잖아, 그죠? 눈을 감는 이유는 이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대상을 하게 되면, 관념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어떤 대상의 니미따라는 형태의 보통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그래서 반드시 눈을 감고 편안하게, 긴장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긴장을 하게 되면 호흡이 어떻게 돼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완된 상태,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몸과 마음이 가장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호흡을 하게 되시고 자연스러운 호흡을 통해서 집중이 깊어져 갈 수가 있다. 물론 의도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요. 호흡을 강제로 하시게 되면 나중에 두통이 올 수도 있고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 몸이 뻣뻣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셔야 된다. 몸과 마음이 완전히 이완되셨다면 이게 목을 너무 뒤로 제쳐도 안 되고 너무 당기셔도 안 되고 그냥 뒷목이 펴지는 정도. 그리고 손을 앞으로 모아주시면 좋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슴을, 우리는 호흡을 할 때 가슴을 한번 쭉 내밀어 보세요. 쭉 내밀었다가 호흡을 내뱉으면서 가슴을 편안하게 정리를 하셔요. 이렇게 가슴, 우리는 호흡을 그냥 할 때 호흡한다 그러면, 숨을 쉰다 그러면 좀 긴장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가슴을 내밀었다가 호흡을 뱉으면서 가슴을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렇게 자세를 유지해 주시고, 아나빠나사티라는 것은 들숨 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이에요.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 근데 호흡을 따라서 이 코 주변, 인중 주변을 따라서 들어가도 안 되고 호흡을 따라서 나가셔도 안 돼요. 오직 느낄 수 있는 것은 코 주변에서, 인중 주변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기 때문이에요. 이 호흡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은 숨을 쉰다.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호흡을 하는 방법이에요. 살아있음에 이 호흡 하나에 내 모든 것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호흡을 한다 생각하시고 눈을 감으시고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호흡을 따라서 코 속으로 들어가도 안 되고 호흡을 따라 바깥으로 나가도 안 되고 오직 인중 주변에서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계속 알아차림하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망상이 들어오겠죠. 망상이 들어오면 두 커트를 넘기지 말고 자를 수 있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따라가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망상이 이렇구나 하고 빨리 다시 돌아와. 그래서 명상은 우리가 그냥 인내심으로 가지고는 안 돼요. 어떤 인내심이어야 하는가? 불굴의 인내심이어야 돼요. 이 불굴의 인내심이 없으면 정진을 할 수가 없어요. 미얀마가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명상을 했는데 미얀마가 더운 나라잖아, 그죠? 이게 이제 한 텀에 이제 시간을 안고 나면 이 옷이 땀으로 다 젖어요. 젖어서 정말 뒷사람이 이렇게 따라오기 부끄러울 정도로 옷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365일 명상을 해요. 거기는 결제 해제라는 게 특별히 없어요. 있기는 이제 왓사가 있긴 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365일 명상을 해요. 그 고행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힘들어요. 날씨가, 음식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주어진 것이 내가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출가자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 그죠? 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 피골이 다 상접해도 내가 깨달음을 성취하고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노력을 하는 것이 정진이다. 그래서 불굴의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면 마음이 따라가죠. 옆에서 부스럭거리면 마음이 일어나죠. 또 속상했던 일들이 속에서 일어나죠. 또 오래전에 쌓였던 번뇌들이 일어나죠. 다 자를 수 있는 힘이 바로 강력한 알아차림이에요. 알아차림을 통해서 분명하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에 대한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그것이 지속되면 처음에는 단 1분도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께 질문을 해보면 1분도 집중하기 어렵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노력을 하다 보면 1분 1분 쌓여가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눈을 감고 호흡을 알아차릴 수 있으면 우리가 돼요. 그것이 조금씩 쌓여가는 이제 노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편안한 자세로 한 10분간만 해보시고 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또 물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편안하게 가장 이완된 상태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내가 안다 하는 것이에요. 네, 지금부터 1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잠시 이제 해보셨는데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호흡을 하실 때 침이 자꾸 넘겨진다. 그럼 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알아차리면서 조용히 삼키시면 돼요. 그냥 침을 억지로 안 하려고 참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용히 삼키시면 되고 중간중간 내가 호흡이 거칠어진다. 그러면 다시 심호흡을 해서 마음이 가라앉고 몸이 이완이 된 상태에서 또 다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호흡이 차가운 바람이 들어간다, 뜨거운 바람이 나온다 이런 개념은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단순해야 돼요. 오직 호흡이 들어간다, 호흡이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제 어떤 분들은 호흡이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데요, 호흡이 없어졌는데요. 이제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호흡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호흡이 아주 미세해졌기 때문에 내가 알아차림이 그것을 못 챙길 뿐이지 호흡은 계속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미세해진 호흡을 또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갖다 가만히 거기다 두고 계시면 또 다시 미세해진 호흡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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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마타 수행이나 위파사나 수행 저희가 하는 수행에는 다 눈을 감고 하는 수행이에요. 눈을 감아야 대상을 볼 수가 있고 눈을 감고 나타난 그 한마디로 밖에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안에서 나타나는 대상을 우리가 눈을 감아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눈을 감고 해야 돼요. 네. 네. 호흡을 하는데 대부분 흉식호흡을 하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명상을 하면은 복식호흡을 하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네, 복식 호흡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호흡이에요. 우리가 호흡이라는 건 폐로 하는 거지 호흡이 배까지 내려가진 않잖아, 그죠? 그냥 기운이 내려가는 것이고 의도적으로 내가 복식 호흡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호흡은 이 흉부 위에서만 들고 나지 아래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마타 수행은 그런 것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코 주변에서 오직 호흡이 들어가고 나간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호흡이냐 아니면 내가 의도가 들어간 호흡이냐 그것만 잘 캐치를 하시면서 아 내가 좀 의도가 들어갔다 그럼 호흡이 거칠어지기 시작하고 숨이 가빠져요. 그렇게 하면 내가 의도가 들어간 것이에요. 그럴 땐 다시 심호흡을 해서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하시고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대부분 그 명상을 할 때 손을 무릎에 손바닥을 아래로 놓고 하던가 아니면 또 손바닥을 위로 놓고 하던가 또 앞에 또 이렇게 네. 엄지를 맞대고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또 네.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이제 부처님 그 상 중에서 선정인 상이 있어요. 선정인 상은 어떻게 수인을 하고 계시죠? 앞으로 모으고 계시죠. 그게 이제 선정인 상이거든요. 이게 그 수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깨달은 존재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손을 앞으로 모으면 만약에 이제 내가 팔이 짧다 그러면 거기다 쿠션을 하나 대시고 손을 앞으로 모아주시는 게 좋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운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그러는데 기운이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은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것보다는 위로 올리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기운이라는 것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이제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한 편이에요. 제가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하고 수행을 해보면 한국 사람이나 대만이나 중국 이쪽 계통 사람들이 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한국 분들도 이제 그러시는데 그게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몸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한 부분 쪽에서 위로 뜨거나 아니면 밑으로 가거나 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제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사마타 수행은 천태지관에도 나오듯이 건강해지는 수행이에요. 건강해지는 수행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안으로 에너지가 모으면서 안에 이 막힌 곳을 다 뚫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10일 집중 수행한다. 그럼 첫날은 보살님들 얼굴이 칙칙해요, 얼굴들이. 근데 마지막 날 가면 얼굴들이 다 환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안으로 이렇게 모으면서 몸에 이게 기운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느껴지는 거니까 꾸준하게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꾸준하게 집중하시다 보면 우리가 황골탈태라는 말이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서 몸이 확 뒤집히는 현상들을 경험해요. 뭐 몸에서 막 고름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수행을 하면 정신적인 집중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변화가 일어나요. 몸이 같이 가줘야지 이게 깊어지는 거지 의식만 깊어지고 몸이 안 따라주면 선정을 깊게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몸에 뒤집어지는 변화가 꾸준하게 일어나요. 주기적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명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몸살도 막 보름씩 앓는 사람도 있고 한데 계속 하시면 그 몸살 그것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2, 3일이면 끝내고 이러면서 어떤 몸의 변화가 일어요. 계속. 그러니까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수행을 하면서 오는 현상이다. 이것도 언젠가는 극복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나가야 몸과 마음이 완전히 정화가 돼야 정말 깊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만 갖고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몸과 마음이 올인을 해야 돼. 그래야 깊은 선정에서 우리가 오래 머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네. 예. 선생님, 저는 눈만 감으면 잠을 잘 자는 타입이라서 네. 잠깐 한 2분 정도 집중하다가 보라색 빛 같은 거 보다가 바로 잠에 들었거든요. 네. 정상일까요? 제가 안 맞는 걸까요? 네, 정상입니다. 이게 이제 왜 정상이냐면 눈을 감으니까 우리가 언제 눈을 감아요? 잠잘 때 감잖아, 그죠? 눈을 감으니까 잔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피로감이에요. 내가 일상에서 피곤이 많이 쌓인 분들은 눈 감으면 바로 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느냐, 또 얼마나 내가 피로감이 쌓였느냐를 우리가 명상을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 이제 수행하러 들어오시면 2, 3일은 내 주무세요. 이렇게 땡큐 감사하다고 하면서 주무시고 한 4, 5일쯤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수행을 하고 가시고 이러는데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피곤하실 때는 너무 피곤하시면 누워서 주무시는 것보다 더 피로가 빨리 풀리는 방법은 앉아서 그래도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무시는 것이 피로가 더 빨리 풀려요. 그래서 피곤하다 그러면 내 몸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피로감이 너무 많이 쌓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로감을 줄이는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명상을 하시면서 내가 졸리면 이제 많이 졸릴 때는 그냥 놓아버리고 주무셔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놓아버리고 자면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넘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오래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챙기다가 또 졸리면 또 자다가 이걸 반복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딱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보라색 빛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래도 전생에 보살님 같은 경우는 바라밀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밀이 있는 분들은 조금만 수행을 시켜도 바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수행에 바라밀이 약하신 분들은 좀 오래 노력을 하셔야 가능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예, 스님 귀하신 법문 감사합니다. 그 수행을 명상 수행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 번뇌로부터 끊어지는 깨달음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는 거. 모든 그러니까 아라한들 같은 경우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모든 번뇌가 다 끊어진 상태. 우리가 이제 수행에 가는 데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를 하는 경우, 또 윗바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또 닦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동시에 하는 방법, 그리고 순수 윗바사나만을 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근기에는 사마타를 닦고 윗바사나를 하는 것이 빠르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대로 노력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왜 닦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있는 그대로 나라고 하는 이 오온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게 된다면 어떻게 꿰뚫어 봐야 되겠어요? 꿰뚫어 보는 방법이 뭐예요? 나라고 하는 이 오온이 무상하고 고고 무아라고 꿰뚫어 봐야 한다. 그것을 철저하게 꿰뚫어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번뇌가 끊어지는 단계가 있죠.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 순서대로 번뇌가 끊어진 상태. 그럼 아라한은 어떤 상태인가? 그냥 대상이 일어나면 일어난다는 것은 아셔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거기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내가 집착도 일어나지 않아,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래서 가래의 소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아라한들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건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다음 생에 태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건을 만들잖아, 그죠? 매 찰나찰나 집착하죠. 가래를 일으키죠.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불선업을 우리가 쌓아가고 있잖아요. 알아차림이 있는 순간은 내가 불선업을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지만, 알아차림이 없는 순간은 다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차림이 있느냐 없느냐,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느냐 안 일으키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신구의 삼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사마타를 하든 윗바사나를 하든 집중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앉아서만 수행한다고 생각하세요? 앉아서만은 수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 일상생활이 수행이어야 돼요. 일상생활이 어떻게? 신구의 삼업이 하는 일을 내가 끊임없이 알아차림하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내가 명상을 한다고 앉았을 때 마음이 빠르게 집중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만 명상을 하려고 하시는데, 앉아서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조건이 되면 그렇게 하시지만, 일상생활에서 항상 탐진치가 내가 얼마나 일으키고 있는가, 신구의 삼업이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알아차림이 강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집중을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일상생활이 명상이에요. 네. 번뇌가 업으로 쌓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살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여름이 다가오면 모기를 죽이게 되고 하잖아, 그죠? 모기를 죽이면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이 죽였어. 근데 이제 법문을 듣고 모기를 죽이면 그건 살생의 의도적인 죽임이니까 의도가 들어갔을 때는 살생의 업이 성립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죽였는데 그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내가 살생의 업을 지었구나 하는 두려움이 느껴지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안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죠? 번뇌가 일어나면 이거는 해로운 마음이야
하고 알았어. 그러면 그것을 2번 다시 일으키지 않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수행이에요. 했는데 그 다음날 또 하고 그 다음날 또 내가 왜 그랬지 그러면서 그 다음날 또 하고, 이거는 수행이 아니죠. 내가 한번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의 노력이에요. 네. 네. 우리가 인명은 제 호흡기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명상을 할 적에 네. 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네.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 가슴에서 하는 거를 주로 이리 말씀하시는데, 단식 호흡하고 아니 복식 호흡하고 폐에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우리가 명상을 할 때는 그 호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체 구조학상 호흡은 배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횡격막을 기준으로 폐에서만 호흡이 들고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배도 신경 쓰지 마시고 가슴도 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여기 코에서만, 코에서 호흡이 들어갔다 안 나오면 죽음이잖아, 그죠?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죽음이에요. 그럼 태어날 때는요, 호흡을 내뱉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는 호흡이 들어갔다 안 나오는 것이고 태어날 때는 호흡을 내뱉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 울면은 애기가 호흡을 안 하면 엉덩이를 때리잖아, 그죠? 그래서 호흡을 토해내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요, 다른 거는 예.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오직 여기서만 호흡. 이렇게 이제 예. 인준해서 네. 그것만 의식을 하면 된다 이리 말씀하시는데, 네. 횡격막을 통해갖고 가슴에서만 이렇게 이제 호흡을 하면 그래도 여기에 이제 소식이 올 거고 또 복식호흡을 해도 하긴 한데, 옛 어른들 말씀이 가슴으로 이렇게 호흡을 자꾸 하면 상기병이 오르기 쉽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이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식호흡을 하는 거를 네. 이렇게 이제 깊이 들으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근데 어떻게 이제 생각하시나요? 예, 스님 말씀 이제 이해를 했는데요. 호흡에 신경을 쓰다 보면 호흡을 배 따라 들어가고 또 가슴에 신경 쓰다 보면 여기서 집중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인중에서만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야지 가슴에 신경 쓰지도 마시고 배에 신경 쓰지도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경이 흩어져, 마음이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여기 인중에다가만 호흡을 하게 되면 이 몸이 밸런스가 맞아지면, 이게 몸이 이제 건강해져서 밸런스가 맞아지면 호흡이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호흡이 아주 미세해지면서 몸이 너무너무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호흡을 굳이 아래로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인준에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만 인식을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숨을 쉬고 있는지 간에 자기가 명상하는 그 하나에 거기 가서 명중을 하고 있으면은 그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는데, 일로 숨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를 내가 의식을 하고 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가네. 네. 이제 왜냐하면 호흡을 통해서 어떤 한 대상이 우리가 눈을 감고 있으면 나타납니다. 집중이 깊어지면 그 빛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선정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선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경험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선정을 한번 닿게 되면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선정에 들고 나는 것이 자유자재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럼 그 길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에 들어가서 머물고 나오고 또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하기 때문에 선정을 한번 닦으시면 뭐 그냥 잠시 서서 있으면서도 선정에 들어갈 수 있고,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선정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자유자재가 가능해지거든요. 예. 네. 네. 예. 오늘 뭐 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되어가기 때문에 네. 네. 흔히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요가에서는 아사나를 하고 명상을 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어깨라든가 지금 다리를 다쳐서 다리가 좀 아프고 해서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아픈 부분에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아사나를 하고 난 다음에 몸을 풀고 하는 명상이 어떤지, 그리고 그냥 바로 명상에 들어가도 별 그 차이점이 네, 뭐 간단하게 내가 기본적인 운동을 하고 명상을 하시는 것도 좋고,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 아픈 부분이 더 통증이 강해질 때가 와요. 그게 이제 막힌 부분이 뚫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명상을 함으로써 이게 좋아지고 있다, 이런 생각도 이제 하시면 좋고, 몸을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고 우리가 명상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네. 호흡에 대해서 이제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설명을 쭉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사 스님께 앉은 채로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앉은 채로 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